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읽을 차례죠. 자, 이제 사사기 8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기드온이 승리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기드온의 승리가 변질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 개인적인 복수국을 이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와중에서 그 이제 기드온의 죄가 이제 그 자녀들의 죄로 이어지는 그 자녀들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 자기에게 또 이 반란을 일으킨 세겜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이야기가 있는 뒤에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살짝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좀 섞여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올 테고, 이제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용사였는데, 그 승리를 거두는 순간부터는 그가 이제 그전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이제 겁이 문제였다면,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겁이 없어진 게 문제예요. 너무 겁이 없어져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왕이나 된 것처럼 이제 행하게 되죠. 이것은 그 시절의 어떤 기드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을 살다 어려운 일을 닥칠 때는 그 세상 앞에 그 겁먹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또 교만해져서 자기가 뭐든지 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18절부터 이제 같이 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제 적의 장군 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때 니네가 만약에 우리 형제들을 살려주었으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텐데, 나도 니네가 우리 식구들 죽였으니까 나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사로서의 어떤 이 권세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한테 적의 장수들, 왕들을 죽이라고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자기 아들에게 그 명예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점점 기드온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끝내 왕이 되지는 못하지만 자신을 왕처럼 여기게 돼요. 자, 그런데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높아지는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사람 죽이는 게 겁이 나서 죽이지 못하고 기드온이 죽였다 하는 이야기죠. 결국 이 사건의 결론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이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은 뭐냐면,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면 이제 이 군대가 오는데 뭐 저마다 타고 있는 뭐 말이나 낙타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왕의 낙타가 있고 장수의 낙타가 있고 병사들의 낙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별하는 게 뭐냐면 장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가 타던 낙타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은 왕의 장식물인 거죠. 그 낙타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장식물인데, 그걸 자기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제 결론이 이거죠. 결과가 이게 결과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서 승리를 주셨지만 기드온은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이제 차지하고 있죠. 결국 그런 기드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이 구절만 보면 기드온이 갑자기 겸손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 지금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있었죠. 앞에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협박하잖아요. 자기들이 전쟁을 통해 얻은 몫을 조금만 받을까봐 기드온을 협박하는데 기드온이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굴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 니네 동네 포도 끝물이 우리 동네 포도 만물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서 꼬리를 딱 말고 고개를 숙여버렸죠. 그게 뭐냐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동네에 가서는 그 힘을 휘둘렀지만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지파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북쪽 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그를 반대하고 이 기드온이 자기 마음은 왕이 되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겸손해서 내가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이미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힘 앞에 그는 꼬리를 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왕이 되기는 거절했지만 이제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쟁을 걸어온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서 팔았던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뜻은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민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절에 어떤 그 이스마엘 사람이라고는 말로 표현되었던 이 상인들, 그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족속이 주로 상업에 종사하고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꽤나 이제 돈품 꽤나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 귀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상 상업에 종사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그래서 금 귀고리 미디안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드온이 요구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금이 1700세겔이에요. 이것은 20kg입니다. 금이 20kg면 어마어마한 거죠. 금이 한 양만 돼도 엄청난 돈인데 20kg면 이건 엄청난 거죠. 자, 그것을 이 금 귀고리는 말하자면 이렇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인데 이걸 다 자기한테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초승달 장식 말씀드린 것처럼 초승달 장식들은 그 지위를 상징하는 장식물이고요. 자색 의복 이것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도 이제 초승달 장식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가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이 승리가 자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왕의 낙타에 매달았던 장식물과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 기드온의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한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뒤로 가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비멜렉의 뜻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짓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 속에 그는 왕이 되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거절한 것은 현실적으로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그나마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은 이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처럼 삽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고 했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다는 말은 이스라엘 구약에서 항상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만드실 때 그에게 시켰던 일 중에 첫 번째가 니네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림으로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의 대적자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오브라의 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내가 많다고 그러죠. 자식을 70명이나 두었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만 부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겜 딴 동네에 첩까지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기드온의 인생은 처음에 겁쟁이로 출발해서 용사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그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33절이죠. 33절부터 이제 후일담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 이제 기드온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사로서도 실패하고 기드온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여겼지만 그조차도 실패한 거죠. 아무도 그의 집안을 이제 대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에 있냐면 교만에 있어요. 기드온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교만한 삶을 사니 그의 자식들도 그 교만을 배웠고 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제 바알 브릿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의 아들 70 이제 아비멜렉까지 하면 71명인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구별하기보다는 기드온에게서 이어지는 그 집안의 죄악의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결국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지만 그러나 그의 죄악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그 죄악이 어떻게 대를 이어가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9장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을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제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도 왕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규합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야,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 이 고륙이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뭐냐면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륙이다. 고륙은 뭐예요? 살과 뼈와 살이거든요. 너희들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했던 아담의 말과 여기서 기드온의 말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세겜 백성들을 모아서 야, 우리 하나야.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도 다 왕처럼 되는 거야. 나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 그 좋은 것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이제 그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8장 33절에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브릿을 신으로 삼게 되는데 그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이제 돈을 가져다가 은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이건 뭐냐면 군자금을 대줬다라는 뜻입니다. 군자금을 대주고 그 받은 군자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이제 군대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군자금을 대주고 그 바알브리 이방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내준 그 군자금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좋은 왕이 될 수 없었다는 뜻이죠. 시작부터가 이제 망한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날 다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살아남았죠. 자, 7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70명,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날 요담만 살아남죠. 요담이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여룻바알을 왕으로 삼은 것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화를 들려주죠. 뭐 감람나무,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들이 그 좋은 나무들한테 왕으로 하려고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제쳐놓고 그냥 왕 노릇하느라고 우쭐댈 수는 없다. 이것은 그 이제 이 아비멜렉을 비유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라 이제 그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지만 실은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죠. 뾰족뾰족한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이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없는 자가 욕심만 많아서 그 권세를 부린다. 이제 그런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17절로 가면 요담이 세겜 사람들한테 야, 니네 이게 우리한테 할 짓이냐?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목숨 걸고 니네 구원했는데 이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요담이라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자녀들도 다 이것을 잘못 알고 결국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렇게 후대에 와서 와전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기드온에게 있는 거죠. 마치 자기가 구원한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높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비극의 출발은 그렇게 교만해서 스스로를 왕으로 내세웠던 기드온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담이 그렇게 저주를 하죠. 저주를 하면서 끝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고 이제 도망치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이 요담의 이야기는 하나의 복선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겜 사람과 기드온이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이제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또 뒤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결국 이 요담의 예언처럼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죽고 죽이게 되는데 자, 그 이유를 23절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하죠. 결국 이 비극은 이 아비멜렉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여기서 이제 여룻바알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에요.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인 에벳의 아들, 그 종의 아들이 이제 가알인 거죠. 원래는 쫓아냈어야 할 이방 족속인데 종으로 삼았고 그 종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 종의 아들들 중에 가알이 있었는데 그가 아비멜렉을 비난하고 이제 아비멜렉 대신 나를 왕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 자기가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그 3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만난 그 이방인들 중에 하나가 하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본래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인데 이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삼았는데 그 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비극들의 원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 이제 이 세겜의 사람들이 가알을 섬기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때 그곳에 스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의 신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몰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밤에 여기를 기습하십시오, 이런 소식을 전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기습을 해서 이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기고 그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백성, 그 숨어 있는 백성들까지, 민간인들까지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내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살고 그 심어둔 식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어떤 땅이든지 거기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거기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살지 못하는 곳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화가 나서 그 세겜이라는 동네를 저주하고 거기서는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46절입니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자, 보루라는 말은 직역하면 지하실, 동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 어떤 그 지하실이나 동굴 같은 곳으로 이제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루는 지하실 혹은 동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에 의해서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이제 1000여 명 살아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어디 지하실 혹은 동굴 같은 곳에 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이 나무를 찍어서 어깨에 메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야 니네도 빨리 따라해. 그래서 나무를 들고 가서 그 숨어있는 보루 앞에 그를 놓고 다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이제 잔인한 왕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50절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요담의 저주가 이제 그대로 응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요담의 저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룻바알이 죽을 때 여인이 던진 그 맷돌 한 짝에 이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따르는 부관에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시절에는 사람이 죽어도 누구에게 죽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죽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죽을 때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빨리 칼로 찔러서 내가 저 이방인 손에 죽기 전에 네 손에 죽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죽음도 이제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치와 명예가 되었던 그 시대 문화를 이제 반영한 거죠.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뭐 여인의 손에 죽는다거나 이방인 손에 죽는 것은 그 자체로 되게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얼른 이제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또 10장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